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한 통념과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적 수준이나 학력, 사회 경제적인 상태가 불량하지 않더라도 사이비 종교는 그 누구든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충격적으로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스펙의 결핍이 아니라 어떠한 심리의 결핍 때문이겠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비이성적인 집단에 빠져들게 될까요? 오늘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그 마음의 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틈을 사이비가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안과 외로움, 마음의 빈틈을 파고든 사이비. 사람들이 사이비에 끌리는 첫 번째 이유는 불안, 상실, 외로움 같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때문이에요. 삶의 위기, 관계의 단절, 갑작스러운 상실 같은 사건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에는 커다란 공백이 생깁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나를 가엽게 여기는 영적인 절대자가 있다는 점을 알려줄 때 굉장히 사람은 위로를 받아요. 하지만 그 따스한 손길이 어쩌면 사이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18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종교적 광신 집단에 새로 가입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최근 1년 내에 큰 상실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상태였다고 해요. 사이비는 논리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다가갑니다. 사람이 원래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심리적인 고통이 클 때는 더더욱 그러한 경향이 심해져요. 사이비는 그 감정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속감과 인정 욕구. 두 번째로는 소속감과 인정 욕구인데요.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이비 안에서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당신은 이 집단의 핵심이에요. 진짜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그 안에서만 자존감이 유지되죠. 비록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괜찮은 편이라 하더라도 가족들이 나를 가장 대우를 안 해준다. 친구들이 나를 안 만나준다. 이런 식으로 관계 속에서의 단절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는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나를 중요하다 생각해주지 않았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신도님,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린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나를 알아봐주지 못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내 가치를 일깨워준 이곳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서라기보단 자신의 존재가 존중받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권위에 대한 맹신과 유기공포입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권위를 가진 사람의 말을 따르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같은 의학 지식도 동네 아저씨 아줌마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정장에 하얀 가운 입고 제가 전문가인데 이게 맞습니다 하면은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사이비 지도자들은 이 심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권위 있어 보이려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강연을 하고 중요한 자리에서 연설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특이한 옷, 독특한 말투, 때로는 신비로운 상징물을 이용해서 나만이 진리를 아는 사람, 나만이 구원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적인 실험에서도 권위적인 언어와 상징만으로 사람들의 판단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실험들 굉장히 많잖아요. 합리적인 사람도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쉽게 복종 모드로 전환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절대적인 권위자 행세를 하면서도 자녀를 보듬어주는 부모 역할을 신도들이 기대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병적인 부모-자녀 관계 속으로 신도들을 끌어들이고 신도들이 아버지처럼 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유아 퇴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이비를 탈퇴한다는 것은 부모를 거스른다는 사람들의 본능적이고도 원초적인 공포를 건드리게 되고 그러한 공포를 알게 모르게 심어주는 거죠. 또 하나, 점진적인 세뇌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에 여길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모임에 한 번만 오세요.
소액 헌금을 한 번만 해보세요. 여기 바로 앞에 저희 신당 있는데 제사 한 번만 지내고 가세요. 제가 직접 당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조금씩 높아지고 거절할 수 없는 작은 제안부터 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사람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 정도 하고 치우자 이러면서 붙들려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자기가 빠져드는 줄도 모르고 있어요. 마치 따뜻한 물에서 점점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못 느끼는 개구리처럼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종교에서도 힘든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소속감을 주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도록 격려하던데요? 그러면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사이비랑 똑같은 건가요? 종교 자체를 믿지 말라는 건가요? 이런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종교 자체가 출발점은 인간의 의존에 대한 욕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종교를 믿게 되는 계기는 다들 비슷해요. 허전함, 공허함, 상실감의 극복을 위해서죠. 하지만 건강한 종교 활동들은 개인의 믿을 자유뿐만 아니라 더 이상 믿지 않을 자유도 존중하는 자율성이 있고요. 가족이나 친구 등 기존의 관계들을 단절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관계들을 더 성숙시키고 발전하도록 장려합니다. 건전한 재정 활동을 하고 무리하게 헌금을 강요하지 않고 노동력이나 특히 성을 착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이비 종교는 어떻습니까? 전도하는 시점부터 신도들에게 기망 행위를 하기도 하고, 신앙을 위해서라면 가족이나 친구하고도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가르치죠. 신도들을 경제적으로도 착취하고 노동력 착취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성적인 착취를 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절대적인 진리를 신도의 내면에서 찾는 게 아니라 교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들은 신도들의 심리적 틈을 파고들 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 안에서 그들을 세뇌시키는 가스라이팅 기법도 굉장히 정교하게 활용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사이비 종교의 가스라이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흥미롭게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